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시편 119편. 오늘은 142절부터 144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142절부터 같이 또 한 목소리로 말씀을 144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주의 의는 영원한 의요 주의 율법은 진리로소이다. 환난과 우환이 내게 미쳤으나 주의 계명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주의 증거들은 영원히 의로우시니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사 살게 하소서. 아멘. 자, 이제 우리 137절부터 시작되어진 하나님의 의에 대한 찬양이 다시 이제 마지막 42절부터 144절까지 하나님의 의를 다시 찬양하고 영원하신 의로움을 다시 하나님께 드리는 모습으로 되어진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한번 142절. 주의 의는 이 체데카, 그러니까 이거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것의 기본이 되는, 그러니까 근본이 되는 의를 말합니다. 체데카, 체데크 뭐 이런 말씀들은, 그러니까 모든 것의 어떤 법칙에, 그러니까 양심적이든 외적이든 내적이든 윤리적이든 도덕적이든 모든 것의 근본이 되는 것을 지금 여기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주의 의는 영원한 의요, 없어지지 않을 영원한 의가 체데크라고 되어 있죠. 이것도 의로움입니다. 그러니까 그 의는 영원한 의이고, 그리고 그 모습은 모든 것의 기반이고 기준이고, 또한 그 기반은 영원히 없어지지 아니한다는 것을 찬양하는 시로 되었어요. 그래서 그런 의이죠. 그 다음에 주의 율법, 이건 토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정결하게 무엇을 불의하게 이걸 다 구별할 수 있는 것들을 가르쳐주고, 때로는 가르침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깨닫는 이 전체적인 것을 다 토라라고 하는 율법이라는 말씀으로 정해져 있죠. 그런 말씀은 진리입니다, 참입니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 모든 것의 근본이고, 하나님의 말씀도 인간이 살아가는 모든 것을 정결함과 불결함, 순수함과 불의에 대한 모든 것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라고 지금 선포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절대 진리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이 절대 진리를 인정하지 않는 세상이 됐으니까 이제 문제가 되고, 다시 이 절대 진리가 무너진 세상 앞에, 그죠? 상대주의죠, 포스트 모더니즘, 상황 윤리죠. 이런 다 절대 가치가 무너진 이 세상 상황 윤리 앞에 다시 절대 가치를 세우려고 하니까 이게 어수선한 거예요. 안 세워지는 겁니다. 왜? 이제는 우리는 상황 윤리에 너무나 익숙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때 거기에 맞는 것이 진리라고 하는 이런 이 포스트 모더니즘 사회 시스템에 우리는 그냥 너무 물들어 버려서 이제 절대 가치의 기준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해요. 그러면 다시 우리의 인생, 우리의 생각, 우리의 시스템을 다시 업그레이드 시켜야 됩니다. 절대 가치에 맞는 것을 업그레이드 시켜야 되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이제 점점점 더 나빠질 수밖에 없는 게 뭐냐, 이미 말씀의 가치가 다 무너져 내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그렇게 무너진 세상 앞에 혼자 말씀의 가치를 지키려고 하고 유지하려고 하니까 사람들은 그런 사람을 왕따시키는 겁니다. 아유, 저 사람은 상황이 안 맞아, 뭐 우리 말에 안 맞아,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를 조화롭게 이끌어갈 수 있는 것이 이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럼 절대 가치를 우리가 버려야 됩니까? 그럴 수는 없죠. 우리가 이 절대 가치를 가지고 있는 믿음을 갖고 상황에 따라 흘러가는 상황 윤리에 다가가는 사람들과 어떻게 조화를 이루어서 그들을 업그레이드 시킬까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게 너무 힘들고 계속 그런 상황에서는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그럴 때는 우리가 어떤 모습을 취해야 되는가를 우리가 삶으로 보여주는 것밖에 없어요. 부딪힐 수는 없잖아요. 그냥 그런 것들을 계속 이해해주고 감싸주는 것밖에는 여러분 다른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의 의는 영원한 의고 주의 율법은 진리로소이다. 지금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적입니다. 모든 것의 기준입니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리고 환난과 우환이 내게 미쳤으나, 여러분 이 환난은 좁은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고난이라는 의미도 있죠. 그러니까 이 환난은 내 인생이 좁아진 겁니다. 생각이 또 환경이 내가 좁아진 거예요. 내가 마음껏 큰 대로를 달리듯이 갈 수 있는 상황이 안 된 겁니다. 우리가 이제 믿음 지키는 모습이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떠나서, 말씀의 시스템을 떠나서 세상의 시스템으로 가버리면은 다시 돌아올 수 없죠. 그러니 좁은 길을 가는 것은 이제는 어떻게 보면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당연한 것일 겁니다. 그거를 환난으로 표현했어요. 우한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가지고 있는 단어도 역시 맞지 않아요. 마초크라는 것은 이거는 고난과 고통을 말해. 그러니까 좁은 길 가는 게,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게 여러분 힘든 거잖아요.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에 뭐라 했어요? 말세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자기를 사랑하는 게 고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감사치 아니하는 게 고통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통이라는 것은 이제는 좀 내적인 것을 다시 봐야 돼요. 우리를 정말 힘들게 하는 게 뭐냐? 참지 못하는 게 여러분 고통입니다. 아니 참을 수가 없어요. 왜? 세상은 참지 않거든. 세상은 그냥 그대로 나가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참으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환난과 우환은 결국 믿음의 사람들이 좁은 길을 걸어가는,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에게 미치는 것을 표현하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환난과 우환이 내게 미쳤습니다. 내게 닥친 겁니다. 내게 이르는 겁니다. 이거 미치다는 말은 이르다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내게 일렀어요. 그러니까 이제 믿음의 사람들의 삶이 그 길을 걸어가는 것 그 자체가 이 환난과 우환이라는 표현으로 단 겁니다. 그러나 주의 계명은 나의 즐거움입니다. 세상은 그렇게 내가 이 환난과 우환이 내게 미쳤지만, 그러나 주의 계명, 이 계명 미추와, 이거는 정확한 명령된 계명들, 흔들리지 않는 기준이 된 그 말씀이 세상이 혼돈스럽고 그 내가 좁은 길 가는 것을 내가 힘들게 하고 또 믿음 지키는 것이 어렵고, 그죠? 이런 상황 속에 이런 계명 말씀 미추와, 하나님의 정확한 말씀과 계명은 나의 즐거움, 이거는 여러분 샤유아라고 하는 이 단어가 나를 기쁘게 해주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믿음의 사람들이 어떤 상황이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는가, 나를 기쁘게 하고 즐거워하는 게 뭔가. 여러분 세상에 좋은 것을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때는 이제는 점점점 사라져가는 것 같습니다. 말씀의 진리가 나의 기쁨이고 즐거움이 되고, 그것을 깨닫고 알아갈 때가 즐거움이고, 이런 세상 속에, 이 어둡고 혼돈된 세상 속에 이런 말씀과 진리와 계명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아는 게 즐거움인 거예요. 여러분 캄캄한 어둠 속에 있을 때 밝은 빛 한 줄기가 기쁨과 소망이 되는 것처럼, 여러분 지금 얼마나 혼돈스럽습니까? 어제 5시 이후로 여러분 또 트럼프가 전 세계에 대한 관세 폭탄을 뒤로 때렸잖아요. 세상이 지금 혼돈 속에 있어요. 뭐가 이제는 진리고 뭐가 진짜인지 몰라요. 서로 지금 당장 내 앞에 떨어진 것을 처리하기 위해서 급급한 세상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혼돈스럽죠. 이제는 적이 아니고 내가 적이고 적이 또 친구고 막 복잡해졌어요. 정말 우리의 즐거움이 어디 있나? 나를 즐겁게 하고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에 평강을 주는 것이 뭘까? 하나님의 계명,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편 기자가 환난과 우환이 내게 미쳤으나 주는 주의 계명이, 주의 말씀이, 생명이 나를 즐겁게 하는 것입니다 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고백이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고백합니다. 144절에도 주의 증거든 에쿠트라고 하는 말씀, 이것도 역시 계명, 레마와 같은 겁니다. 이 말씀들은 영원한 의로우시며 영원히 의로우시며, 앞에 142절에 나와 있는 말씀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들은 영원한 의인 거예요.
흩어질 수 없고 변화될 수 없고 바래질 수 없습니다. 달라질 수 없어요. 여러분, 세상에선 변화되지 않는 게 없죠. 해 아래 새 것이 없다고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의로움으로 존재하고 그것이 우리를 지키는 줄로 믿습니다. 그 기준점은 영원히 흩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모든 세상의 피조물들은, 죄로 물든 모든 피조물들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진리가, 하나님의 의가 심판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리가 심판이고 그 의가 심판인 거예요. 심판이 내가 뭐 잘못해서 심판받는 것도 심판이겠지만, 그러나 심판의 정말로 정확한 척도는 그냥 의인 거예요. 그 의가 심판이 되는 거죠. 그러니 영은 의로우니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세요. 이런 빈이라는 겁니다. 이것도 그죠? 제가 깨닫게 한다는, 식별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식별하고 내가 분별하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야, 살게 해달라는 거예요. 살게 하소서. 나의 생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나를 살게 하는 것은 뭐예요? 세상의 혼돈 속에서 이리저리 찾아다니는 이런 모습이 아니고, 세상의 혼돈과 환란이 있어도 하나님의 의가 나를 살게 하고 하나님의 의가 나를 지키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나의 삶의 즐거움이라는 것을 좀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정처 없이 막 흔들리고 있는 세상 앞에, 흔들리는 이 정책 앞에, 시스템 앞에 우리가 이렇게 따라갈까 저렇게 따라갈까 휘둘릴 수 없죠. 말씀 붙들고, 주님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됐으니 하나님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창세기 6장에 하나님이 이 세상 지은 것을 한탄했다는 표현이 있죠. 개역성에 그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는 원래 의미는 후회하다는 거예요. 후회. 근데 하나님의 후회는 후회가 아니고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진노죠. 그것도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멸망해져가는 세상 안에서 또다시 그 위치에서 하나님 의를 향하여 나아가게 해주는 것, 그걸 말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환난 당했다고 해서 우리가 무너지는 게 아니고, 그 환난 상황은 바꾸어졌어도 그 바꾸어진 상태에서 어떻게 하나님 의가 이루어지는가, 그 의를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끌어가는 것, 그것을 여러분 후회한다는 그런 단어로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는 어디서든지 무너질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한테 진노하셔도 그 진노가 나를 멸망이 아니고 나를 새로운 길에서 나를 다시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죠. 그런 손길이에요. 그러므로 오늘도 여러분, 복잡하게 자꾸 얽혀져 가고 있는 이 세상의 혼돈 속에 본문에 있는 말씀들은 주의 증거들은 영원한 의로움이고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고 식별하고 분별하게 해서 나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소서라고 하는 이런 믿음의 마음이 오늘도 우리를 주님 앞으로 이끌어가고 마음의 평강을 누릴 수 있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에 이런저런 말들이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고 정처 없이 방황하게 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안에서도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이런 상황 속에서, 환난과 우한 속에서도 주의 말씀을 깨닫고 주의 말씀이 나의 삶의 힘이 되고 나의 삶을 기쁘게 하는 것이라고 하였사오니, 이 말씀대로 오늘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시고, 또한 주를 사랑하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삶의 현장에서 의를 이루고 하늘의 복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느 곳에서든지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해낼 수 있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몸된 임마누엘 장로교회 온 성도들을 이렇게 지켜주시고 예배자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이 홀로 영광 받으시옵기를 원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